저희들이 올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을 새생명 축제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자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방문하신 것 정말 환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혼자만 이 행복을, 축복을 누리기가 아까워서 이런 새생명 축제로 저희들이 지냅니다. 왜 새 생명이라고 하느냐? 이미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있고 어느덧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는 그 새 생명의 힘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참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삶을 의욕적으로 용기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정말 아까 우리 집사님은 간증한 것처럼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목표가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저도 그러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전에는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살까? 이럴 바야 빨리 죽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허무주의적인 감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 인생이 얼마나 의욕적이고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둠이나 아픔이 찾아와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방문한 모든 분들, 또 우리 먼저 믿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는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생각 밖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물리적인 그런 짐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마음의 짐, 영혼의 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느냐? 인생의 짐을 내려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의 짐을 내려드립니다. 여러분 생각 밖으로요, 내 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짐들이 많습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짐.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부담, 이런 많은 짐들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저 정도로 살면은, 저 정도 지위에 있으면은 웬만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제일 갑부였던 이건희 회장의 3녀되는 아주 발랄한, 생기발랄한 이 윤영양이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뉴욕 대학에 있는 인근 숙소에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 이윤영양 앞으로 남겨진 재산만 2천억 원이었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구 저렇게 돈도 많고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힘들어서 목숨을 끊었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윤영양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그 많은 재산도 아무리 자기 집안이 명문 가문이고 유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부럽다 부럽다 해도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온 무거운 짐이 그것을 갖다 억누르고 짓누르니까는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또 국정원 차장을 역임하고 여기 호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이수일 씨도 무슨 일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는 내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얼마나 수치를 느낄까 모욕을 느낄까 하면서 말이죠. 그가 수사를 받는 중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좀 참고 견디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자살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도 오늘도 대한민국 평균치가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차제 솔직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절대 자살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살 거꾸로가 뭡니까? 살자. 제가 이것을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 듣고 자살하려다가 멈춘 사람이 있어요. 자살 반대말로 살자. 여러분, 자살은요, 살인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하느냐?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죽어버리면 말이지, 걱정, 근심 없고 그냥 자유로울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속에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요, 자살을 하게 되면요, 자살 이후에 죽음 이후에 삶이 새롭게 전개가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그의 영혼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자살의 어두운 영이 그 집안을 딱 덮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가족 가운데서 말이죠, 누가 자살하게 되면요, 어머나, 누구가 왜 이렇게 힘들어서 자살했을까? 나도 죽고 싶어 하면서 자살의 연쇄작용이 그 집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무지무지한 인간의 어려운 죽음의 짐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막 압박을 가하고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살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 해결할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인생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언젠간 부딪혀야 되는 죽음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축복을,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말이죠, 너무나 피부적으로 쉽게 와닿는 그런 두 번째 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민생고의 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물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번 것만큼, 모은 것만큼 살고 싶은데, 벌었는데 뭐하는데 엉뚱하게 새어나가고 엉뚱하게 날아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면서 말이죠, 물질적으로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모으지도 못하고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요, 그 사람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자신감 없게 만드는 것이 가난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난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계속 깊이 파고 들어올 때, 아유, 이렇게 살 바에야, 이렇게 그냥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가정들은 말이죠. 자기가 부도가 났다고 빚을 졌다고 막 일가족을 다 데리고서 자살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쪼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난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의욕이 있으면 그 가난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물질적으로 어렵고 쪼들리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을 보면요, 반드시 가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더라고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3년도 9월 초에 뜬금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정돈되지 않은 소포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투박하게 소포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걸 뜯어보니까요, 시커먼 이게 이제 포장지도 제대로 이렇게 둔탁하게 그냥 푸대종이로 되었고, 그걸 뜯어보니까 그 안에 신문지를 또 똘똘 샀어요. 근데 선물치고는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야 했더니 이따만한 페트병 속에 시커먼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보니까 뭐 박옥선이라고 써있는데 낯선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야 이게 하면서 버리려다가 그래도 그분이 나한테 소포를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뜯어봤는데 그 밑에는 말이죠, 깨알같이 쓴 그런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울고 말았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아, 이런 분이 있구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의 안면조차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포와 글을 받고 너무 의아해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농사 지으면서 조그만 교회 나가는 박옥손이라고 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고향은 충남 서천이기 때문에 친정 나들이를 할 때마다 익산을 경유해서 다니고 있답니다. 며칠 전 그날도 친정집에 다녀오면서 익산역에서 구례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수병을 들고 전도하시는 젊은 분들을 뵙게 되었고 저 역시 그분들에게 예안교회 주보와 생수 한 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그 자리에서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고 얼마 뒤 저는 구례행 열차에 몸을 싣고 오면서 아차하는 생각에 아까 주셨던 주보가 생각나서 그를 반복해서 읽으며 목적지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생수를 마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시원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날씨와 차가운 사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엄마나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생각에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패기지 않고 죽을 국리라면서 마지막으로 친정집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보에 실린 그 위로와 격려의 글을 읽고 아하!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욕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이 전달해준 주보 한 장이 제 생명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조그만 거라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달리 방도가 없다가 제가 농사진 매실 액기스를 이렇게 보내드리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매실은 오장육보 중에서도 위에 제일 좋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예안교회가 더욱더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드수없는 걸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끝에다가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 느낌에 뭔가 좀 이렇게 혹시 뭐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했더니 말이죠. 아니요, 저는 도움 받으려고 제가 이 메시를 보낸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센스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아니 혹시 매실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안 됐대요. 그런데 보관 창고에 매실이 좀 남아있는데 팔로도 막혀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노가다를 나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말이죠.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아있는 메시를 전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번에 걸쳐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그때 당시에 읽어드려가지고 거의 한 200만 원어치 팔아드렸는데 이분이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아이들 등록금을 내고 나중에는 말이죠. 딸아이 가운데 하나는 전북대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일어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이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죠. 죽고 싶었는데 친정집을 마지막 가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조용히 죽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이 주보 전도지기를 읽으면서 삶에 의욕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은 저하고 한번 인간관계를 맺은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격려 문자를 지금도 보내고 있거든요. 벌써 10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목사님 감사한 것은 제가 시골교회 권사가 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시골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편지와 이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의욕이 꺾이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상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살을 하는 겁니까? 왜 삶의 의욕을 꺾는 것입니까? 용기가 없어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실 수가 없고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라는 말을 쓸 때는 배추 셀 때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약함의 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가정들마다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이 있고 또 집안의 어떤 어려운 일들 인해서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10대 시절과 20대 초반을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제 몸뚱아리는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요, 폐병 중등증을 앓으면서 너는 사내로서의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군대에서도 자격 미달로 군대도 못 갔습니다. 제가 이 폐결핵을 할 때 밤에는 말이죠. 식은땀이 나고 각혈을 나고 피를 토해내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젊은 시절을 고통스럽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폐결핵 알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폐결핵이 굉장히 독합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20알씩 먹습니다. 제가 3년 6개월 4년 동안 그것과 더불어 이렇게 영양제 먹었는데 제가 이 알약 먹은 것을 세보니까 약 36,000알을 먹었어요. 눈을 감으면요, 이 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내 혈관 속에는 이 알약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알약이. 위가 빵꾸나고. 아무튼요, 제가 지금은 1m 77에 약 72, 3kg 나갑니다. 굉장히 표준형입니다. 그런데요, 한창 젊은 나이에 제 체중이 55kg. 바람이 불면 휘청거릴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저는요, 여름철에 그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철에도요, 그늘이 싫었어요.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 몸이 허해가지고 말이죠, 그늘이 싫었습니다. 계단을 갔다가 1층에서 2층 오르는 거 숨가빠 죽을 뻔합니다. 계단을 못 올라다녔습니다. 지금은 4층까지 쭉 다닙니다만은 계단을 못 올라다녔어요. 그리고 저는요, 친구들이 모여서 운동하자고 할 때가 제일 창피하고 하기 싫었습니다. 특별히 족구하자고 할 때 말이죠. 내가 이 편에 서게 되면 상대방을 막 박수 쳤습니다. 저는 헛발질의 달인이기 때문에. 정말 제 젊은 나이는요, 왜 그렇게 몸뚱아리가 약하고 불행했는지.
그리고 아버님이 보증 서면서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는요, 제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산모 인생이래요. 건강하지 못하죠. 제때 공부도 못하죠. 가진 것도 없죠. 저는 주님,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체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팔굽혀펴기를 5개를 못했어요. 5개. 3개, 4개, 5개 가면요, 이거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면서 제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은 한 번에 팔굽혀펴기 50개 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말이죠, 저는 26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6살에. 남들은 말이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나이에 저는 늙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장가도 갔답니다. 저는 그렇게 일찍 장가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갖다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5년 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30살 넘어서 장가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연애하는 것을 목사님이 금하니까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연애를 하려고 목사님한테 갔더니 그게 1982년 9월 달이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너 다음 달에 장가가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끊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아내를 우리 단순 씨를 놓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에 1983년 1월 11일 날 1시 일자가 4개 들어갑니다. 그때 장가를 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참 제가 생각해도요, 아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아무것도 없고 제때 배우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영생의 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살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제때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늦게까지라도 공부하게 하셔서 신학대학원을 석사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결코 오주환이가 잘나거나 오주환이가 똑똑하거나 오주환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 입에 밴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때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예한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6살 먹은 대학생 뭘 하겠습니까? 지금 저도 아들 하나에 딸 둘이지만 저 같은 놈이 어디서 나타나서 장가 가겠습니다 하면, 가고 싶습니다 하면 허락하겠습니까? 아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도우려고 작정을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질병의 짐으로부터 저를 해결하여 주시고,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주여, 예한교회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종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 삶의 축복, 범사의 축복을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민생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조직 생활하고 사람들 속에 살면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그 인간이 왜 이렇게 나한테 믿게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톡 쏘며 얘기를 하지? 왜 나를 괜히 미워하지? 아니, 부모님 어디 가든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족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친인척 가운데도 있어요. 학교에도 있어요. 직장 속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어디로 멀리 가고 싶고 그 인간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질 않고 우울증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런 게 우리의 사람 속에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는 말이죠, 이런 여러 종류의 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우리가 치여가지고 눌려가지고 살아야만 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왜 인생에게는 이런 짐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죽음의 짐, 물질의 짐, 연약한 짐, 인간관계의 짐,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왜 인생들에겐 이런 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108번뇌, 108가지의 번뇌를 갖다가 잘 생각하고 읊조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인생들에게 이런 짐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를 갖다 억누르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강도질이나 폭행이나 사기치는 거나 그런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죄죠. 그것은 세상에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룹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뭐냐?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들 가운데 쏙 들어오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죄, 이게 적극적인 죄입니다. 소극적인 죄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 믿을 시간 없어요.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일 때문에 바빠요. 몸 때문에 바빠요. 이 핑계 저 핑계 오만 잡동사니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오신 분들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당신의 성화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오늘 딱 한 번만 가줄게 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죄짐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해답이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죄의 죄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을 보고 잘하고 있다, 놀고 있네, 이런 분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인생의 죄짐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시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수고하며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가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죄의 짐, 인생의 짐, 민생구의 짐, 연약한 죄짐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부담 주는 사람 있어 보세요.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저런 것 좀 도와줘 하면요, 누가 그 사람 만납니까? 부담스러워, 불편해. 자꾸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한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의 짐은 인생의 짐입니다. 민생구의 짐입니다. 연약한 짐입니다. 인간관계의 짐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짐입니다. 이 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여러분, 종교는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좀 마음이 편하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결코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 80까지 사셨습니다. 참 종교 옛날 어른치고는 오래 사셨어요. 공자님 72세까지 사셨어요. 마호멧 62살까지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33살 짧은 나이에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차이점이 있어요.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멧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을 못했어요. 왜? 이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증명이 뭐냐? 그분들은 죽고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죄짐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 민생고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의 짐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깨끗이 사라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깨끗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주어진 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의욕과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나도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지셨다고요. 그 사실을 나도 받아들이고 믿기 원합니다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강한 희망과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이 땅 떠날 때 그 가지고 있는 영생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용기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나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나는 그동안에 내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짐을 가져가실 분으로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272장 같이 찬송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고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가져가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삶을 의욕적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초청받아 온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